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세 곳을 보겠습니다. 먼저 레위기 1장 1절과 2절. 레위기 1장 구약입니다. 1장 1절과 2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아멘. 한 곳 더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16절에서 19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 여기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우리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을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오전에도 한 40명 가까이 이렇게 오셨고요. 35명 정도 오신 것 같아요. 오늘 저녁에도 조금 올 거를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런 복사용지를 한 20장만 해놨는데 안 되겠어요. 그래서 더 많이 해놨거든요. 혹시 이거 못 가지신 분이 있으면 손 들어주시면은 우리 한창일 집사님 갖다 드릴 거예요. 이거 용지 다 받으셨죠? 네. 이거 꼭 가져야 돼. 한 장짜리입니다. 한 장짜리. 이게 있어야지 오늘 공부가 됩니다. 제가 어느 책을 읽다가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지금 고치지 않으면 나라가 망한다. 이 얘기가 있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지금 우리가 고치지 않으면 교회가 망한다. 한국 교회가 망하게 생겼어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고쳐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세대를 분별하고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가 다시 회복의 운동을 일으켜야지만이 돼요. 지금 고치지 않으면 한국 교회가 망한다. 여러분 꼭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예배론에 대해서 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수요기도에 제가 설교를 하는데 로마서 12장에 있는 예배론 다음번까지 해서 한 3번 정도, 오늘이 2번째입니다. 어떤 친구가 저에게 전화를 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가자제일교회 이번 명절에 예배를 드리느냐? 우리는 예배 한 번도 쉬어본 적이 없다. 명절 때 그냥 집에서 각자 예배 드리게 하면 어떻게 했느냐? 아니 뭐 그건 당신이 하고 우리는 우리 집 살림이니까 내가 이렇게 한다. 이제 본인들은 이제 예배를 그냥 가정에서 이렇게 드리도록 굉장히 편리 위주 같아요. 그게 좋습니다. 그건 뭐 그쪽 교회에서 알아서 해야 될 일이죠. 그런데 우리 교회는 저는 명절 때도 수요일이 닥칠 때가 있어요. 그래도 뭐 한 분이 나오건 두 분이 나오건 저는 공예배는 예배로서 드려야지만이 된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제가 건너뛰고 뭐 이렇게 해본 적이 거의 없어요. 한 번인가 기억나는 게 그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사실은 예배론이 서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이번 기회에 고치지 않으면 교회가 망한다는 심정으로 이 예배론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공부를 해보자라는 것이죠. 다음 시간까지 대략적인 부분을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를 따라해 봅시다. 예배자의 축복. 시작. 예배자의 축복. 옆에 있는 분과 해볼까요? 예배자의 축복. 예배자의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네. 목사님들마다 강조하는 강조점이 다 달라요. 어떤 분은 가족적인 분위기를, 그리고 어떤 분은 선교를. 그런데 저는 요약을 하라고 한다면 예배론, 그리고 교회론, 이게 제가 굉장히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예배론이 서 있어요. 예배론이 바탕이거든요. 기본이 안 돼 있으면 그 다음에 선교를 해도 구제를 해도 이건 사회복지에서 더 많이, 일반 사회복지에서 더 많이 하거든요. 우리는 예배 공동체예요. 첫째로 이게 잊지 말아야 될 우리의 신앙적 태도, 가장 중심이 되는 거예요. 구제라든지 이웃 도와주는 거 우리보다 여기 가좌 사동에 있는 가좌 사동이 더 많이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주민센터가 더 많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우리가 차별점이 뭐냐면 우리는 예배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토대가 돼야지 내 신앙이 든든히 서고 교회가 든든히 서다. 그래서 저는 늘 강조했던 게 예배는 생명이다. 기억나시죠?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이 성공된다. 그래 여러분, 예배 시간에 졸던지 무슨 잡생각하든지, 이게 악한 마귀가 두 가지를 꼭 넣어줘요. 잡생각 또 졸음, 이걸 넣어줍니다. 한 30분 우리가 설교하거든요. 제가 또 수요일에는 좀 더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온갖 잡생각을 다 넣어서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게, 이게 악한 영이 우리에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한 번도 제대로 예배를 성공해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 내 심령을 살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30년, 40년 신앙생활 했는데 예배 수천 번도 더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네가 드리는 예배를 한 번도 받지 못했는데, 한 번도 못 받았대. 저 교회 맨날 와서 예배 드리는데.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는 예배 드린 게 아니라 교회 마당만 밟고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해마다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저는 경험상 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육전사 때의 권오목 권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거든요. 조치원 소망교회 우리 교단입니다. 제가 교육전사인데 그때 주일학교 청년회 다 맡았어요. 그런데 뭐가 있었느냐 하면은, 올바른 예배자가 아니라 인원수가 몇 명 오느냐, 이게 제 관심사예요. 그리고 주일에 주일학교 때 예배를 드리면은요, 저는 뒤에서 아이들 숫자만 세는 거예요. 오늘 몇 명 왔는가, 왜 이렇게 오늘 적게 왔는가. 많이 오면은 내가 만족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러던 예배 드리는 태도가 영 시원찮죠. 저 뒤에서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숫자나 세고 앉아있고, 그리고 예배 때 저는 설교 끝나면 또 뒤에 가서 부장님이 광고한다든지 찬송하면은 그냥 다리를 쭉 뻗고 이거 등을 의자에 탁 지대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비스듬히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보다 못해서 권오목 권사님이라는 분이 저에게 오더니, 그분이 늘 주일학교 예배를 나오거든요. 저에게 오더니, 전도사님,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 안 돼요. 이렇게 드리면은 아이들이 똑같이 따라해요. 예배를 똑바로 드려야 돼요. 자세를부터 똑바로 가지세요. 그래서 의자에 몸을 기대지 말고 똑바로 앉으셔서 말씀에 집중하고 강대상에 집중하는 게, 그게 전도사님이 가져야 될 태도예요.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세상에요. 근데 그분이 지나가다 얘기한 게 아니라 아마 몇 번을 두고 봤을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얘기해야지. 그런데 이러한 부분을 쉽게 이야기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목회자에게. 근데 두고 보다가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저에게 얘기해 주신 거예요. 제가 그때 화들짝 놀랐어요. 그렇구나. 내가 예배제가 아니라 아이들 숫자 몇 명 나왔는가 세는 그 카운팅만 하는 이러한 목회자. 제가 그때 충격을 많이 먹었어요. 그게 지금까지 잊혀지지가 않아요.
제가 부목사 때 천안중앙교회 갔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요, 예배가 정말 올바라요. 똑바라요. 그 시간이 딱 되면 문 딱 걸어 잠굽니다. 2층으로 올라가라 그래요. 못 들어옵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 조는 사람 없고 온전히 말씀에 집중하고 예배가 정갈해요.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져요. 그런데 제가 특이한 점을 하나 발견했어요. 담임 목사님이 평생 제가 있을 동안, 그 전에도 그렇고 그 후에도 그렇고, 제가 한 8년 정도 있었는데 맨 앞에서 늘 똑바로 앉아서 자세도 흐트리지 않고 예배를 처음부터 끝까지 그대로 들이시는 거예요. 부교육자가 와서 설교를 하든 뭐 교육전사가 설교를 하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늘 그 자리에, 여기 앞에. 제가 그래 어느 날 신방을 가다가 여쭈었어요. 목사님, 그렇게 앉아서 그 뭐 부교육자들, 교육전사들 설교하는데 뭐 그렇게 굳이 그렇게 하실 이유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하느냐면은, 김 목사, 목회자가 이제 단독 목회를 나갈 텐데 아무리 예배를 강조해도 뒤에서 목회자가 왔다 갔다 하고 어정어정거리고 껄렁껄렁거리면은 예배 중심이 그 교회가 안 돼. 100번 설교하고 100번 가르치는 것보다 목회자가 예배에 온전히 중심을 가지고 헌신하는 그 태도를 보이면은 예배 중심이 되는 거야. 제가 많이 배웠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우리 교육자들한테도 그래요. 예배 시간에 이제 이런저런 업무 분담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은혜 받기 위해서 싹 들어올 때 물 흐르듯이 성도들이 쫙 들어오도록 만들어야 돼요. 뭐 이쪽 저쪽 걸리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예배의 은혜의 그 창구가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안내를 잘 해야 돼요. 그리고 설교가 시작되면 교육자들이 딱 앉아서 예배에 집중을 딱 해야 돼요. 저는 부교육자 때도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이걸 제가 어긴 적이 없습니다. 다른 친구들은요, 그때 부교육자 때, 부목사 때 보면은요, 예배 시간에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위에서 설교하니까 성도들이 많으니까 안내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되면은 자기들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들 자리가 되면 사무실로 들어가서 컴퓨터 하는 거예요. 컴퓨터하고. 그리고 예배 끝날 때쯤 시간 봐서 나와서 또 서 있고. 제가 그게 너무 못마땅한 거야. 그럼 담임 목사는 위에서 누가 예배를 교육자가 잘못 드리는지 그거 모르잖아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많이 있고 어디에 교육자가 있는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배 끝나기 전에 꼭 나와서 아주 그냥 그것도 똑바로 딱 서 있어. 그러면 담임 목사는 저놈 예배 잘 드렸구나. 그런데 나는 다 알잖아요. 나는 뒤에서 딱 보면은 어디 갔는지 다 알아요. 거기 가서 꼰질르고 싶었어요, 솔직히. 목사님, 제 예배 안 드려요. 제 설교 시간에 사무실 가서 컴퓨터하고 와요. 막 여기까지 올라오는데도 제가 참았어요. 그런데 내 밑으로 오는 내 후배 목사들에게는 내가 이거 꼭 얘기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 일로 들어와. 옆에 앉아. 여기서 설교 3번, 4번을 듣더라도 꼭 들어야 돼. 그래야지 교회가 예배 중심이 되는 거야. 제가 이걸 거기서도 배웠습니다. 여기서도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래도 예배가 이 정도로 이렇게 되지, 제가 만약에 그냥 예배 시간에 함부로 하고 우리 교육자들도 함부로 하고 그냥 사방으로 뛰어다니고 그리고 중심을 못 잡고 앉아있다, 그럼 그게 예배가 중심이 되겠냐는 거예요. 교회가 아무리 떠들어도 안 되는 겁니다. 예? 이러한 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는 예배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배는 생명이다. 예배 잘 드리면 인생이 성공되는 거예요. 예배는 생명이에요, 여러분. 네? 이걸 놓치게 되면은 우리는 결정적인 걸 놓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아무리 주여 성령이 오소서, 여러분 토대가 안 됐는데 무슨 성령론을, 무슨 교회론을, 예배론이 안 됐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예? 여러분, 예배 시간에 딴짓하면 절대 안 돼요. 제사 드릴 때 딴짓하면 하나님이 직결 심판이에요. 우리 교회에 보편적으로 잘 예배를 드리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간혹가다 있어요. 여러분, 목회자가 마음에 들든지 안 들든지 그건 아무 상관이 없단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과 나의 1대1의 관계성이란 말입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공부를 해나가는데 이 안에 다 나옵니다. 자, 첫 번째 한번 이거 봅시다. 1페이지 따라합시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약속이다. 시작. 예배는 하나님과의 약속이다. 레위기 1장 2절 같이 합시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이렇게 나와요. 제사를 다루고 있는 책이에요, 레위기는요. 그런데 제사의 기본적 성사 요건이 뭐냐? 제물을 잡아서 죽여야 돼. 이 피를 가지고 반은 제단에 반은 사람에게 뿌리면서 하나님과 약속을 맺었어. 약속을 탁 맺어요. 그럼 이 약속을 깨면은 하나님이 피값으로 우리에게 묻겠다라고 하는 게 이 제사의 기본적인 성립 요건이란 말이에요. 예? 약속이에요, 약속. 여러분. 그런데 인간들, 사람들끼리도 약속을 깨면은 저 사람 신뢰 못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교육자들 그렇지 않습니다만 제가 아는 어떤 분 목회가 영 시원찮아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제가 그분의 하는 행동을 보니까 약속을 밥 먹듯이 번복해. 아니 어쩌다가 뒤로다가 물릴 수가 있어요. 어쩌다가 약속을 좀 어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약속한 걸, 성도들과 약속한 걸 그날 오후에 신방하기로 했어. 그런데 오전에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무슨 일이 있어서 신방을 그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러니 목회가 안 되는 거예요. 예?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해줘도요 피부로 와닿지가 않는가 봐요. 아니 그러면서 어떻게 말씀이 들어가기를 원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예배가 그 교회에 형성되길 원하고, 아니 사람들 성도들과 했었던 약속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서 예배는 약속인데 이게 무슨 목회가 되겠냐는 거예요. 예? 제가 좀 늦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혼꾸녕을 내요, 우리 교육자들을요. 여러분들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이용돈 목사님이 개인별로 근태조사라고 해서 출결, 그러니까 매일 출근하는데 제 시간에 출근하느냐 안 하느냐를 다 체크를 해요. 다 체크합니다. 그런데 어떤 친구는요 3분 늦어, 꼭 5분 늦어. 제가 불러다가 혼을 냅니다. 아주. 이 지금 경고야, 경고. 여기 봐, 경고야. 이거 해서 안 되면은 심할서 쓰는 거예요. 심할서 써서 안 되면 이거 당후에 내가 회부해서 당신 자를 거야. 왜? 아니 어떻게 시간 약속도, 우리끼리 했던 시간 약속도 못 지키면서 이 하나님과의 예배의 약속을 지킬 거라고 생각을 해? 뭐 급한 일이 있어서 차가 밀려서 그거 밀릴지 몰라요? 한 달에 그래 어쩌다가 한 번이라면 모르는데 맨날 왜 그 시간에 배가 아파? 예? 그 시간 되면 배가 아프다는 거예요. 이거 들을 수도 있어, 그 친구가. 아니, 배가 아파서 화장실을 그때 꼭 가야 된대. 그래, 내가 그랬어요. 미리 갔다 오던지, 그래서 늦지 마. 아니면은 참고, 우리가 출근하고 미팅 끝나고 나서 누턴 가서 똥을 싸던지. 그것도 안 되면은 어떻게? 앉아서 똥을 싸, 그냥. 아니, 이런 정신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맨날 밥 먹듯이 어깁니까? 신방을 어느 목사님은 약속을 해놨어요. 그런데 또 그냥 맨날 어기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 그런데 알고 봤더니 세상에나 골프 치느라 골프에 미쳐가지고, 아니 그래 놓고 무슨 이게 예배가 된다, 이게 기본이 안 돼 있는데요. 예? 사람과의 약속도 어기면은 이 정도가 되는 건데, 신뢰가 깨져버리는데, 이 예배는 하나님과의 약속에, 이 약속을 깨면 내가 너한테 생명, 피값을 내가 묻겠다. 너 똑바로 잘해. 이게 구약의 제사야, 제사. 근본적인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불변해요. 야고보서 1장 17절 한번 좀 봅시다. 여기 나옵니다. 시작.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뭐가 없다? 변함도 없다. 저를 따라하세요. 변함이 없다. 하나님은 어기지 않는 분이다. 말라기 3장 6절,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저를 보세요, 여러분. 그런데 인간이 밥 먹듯이 변하는 거예요. 밥 먹듯이 약속을 깨는 거예요. 예배 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예배자로 삶의 현장에 살아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요 365일 동안 365번을 약속을 어겨. 그런데 하나님이 피값을 물으려고 하니까 세상에 생명이, 우리 목숨이 365개라도 모자라. 큰일 났어 이거.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의 빠져나갈 구멍을, 빠져나갈 그 창구를 하나 마련해 준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야, 안 되겠다. 너는 맨날 변하고 너는 약속 맨날 깨는 존재야. 나는 변하지 않아. 이 피값을 물어야 되는데 도저히 안 되겠네. 그러므로 내가 네 생명을 취하지 않고 대신 소나 양을 잡아서 이걸로 대신해. 이게 구약의 은혜법 이 안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러면 우리 죽습니다. 여러분 제대로 살았습니까? 맨날 말씀 어기고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는 예배자로 못 살잖아요. 그래서 생명을 물으려고 하니까 안 되겠어. 야, 이거 이러다가는 맨날 죽고 살 수가 없어. 그러므로 소나 양을 잡아서 그걸로 대신할 수 있도록. 그러면 하나님이 이 제사를 받아주시고 또 용서하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새로운 힘을 주셔서 또 삶의 현장으로 떠나가. 그런데 살다 보니까 또 넘어져, 또 힘들어, 또 죄를 져. 그러면 다시 와서 소나 양을 잡아서 또다시 회복을 시켜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의 예배는 우리가 약속을 어긴 존재들, 죄를 지은 존재들이 여기 왔어요. 그런데 그걸 묻는 자리가 아니라 이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자리야. 할렐루야. 약속 어겼어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 말씀 제대로 못 지켰습니다. 근데 이걸 묻지 아니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배를 안 드리면 어떻게 되냐? 이제는 생명으로 물으실 거야. 아니, 이걸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다시 싹 씻어 주신다는데, 근데 이걸 우리는 제대로 안 한단 말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이해되셨으면 아멘. 아멘이에요. 자, 우리 두 번째로 한번 또 가봅시다. 두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예배는 재미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드리는 것이다. 저를 보시죠. 재미없대. 재미없고 지루하고, 막 그냥 피곤하고, 했던 소리 또 하고, 설교가 일방적이고, 그렇대. 그래서 재미없어서 예배를 못 드린대. 여러분, 예배는 재미가 아니에요. 예? 재미만 찾다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재미난 곳으로만 가는 거예요. 막 웃기는 목사님, 제가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웃기는 목사님들 좋아하려면 개그 콘서트 나가라고. 여러분, 이 예배 우리가 30분 1시간 예배 드려요. 그런데 솔직히 드라마보다 재미있습니까? 드라마가 어느 때는 훨씬 더 재미있다니까요. 그래서 예배는 재미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 지루하기 때문에 못 드린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배자로 못 쓰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말짱 0점이에요. 빵점이에요. 빵점. 예? 우리도 보세요. 이 주보에 나오는 이 순서 똑같아요. 매주일 반복이 돼요. 그런데 재미없어, 지루해,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가 있는 반면에 어떤 성도들은 똑같은 것을 매주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정성을 다하고 처음 예배 드린 듯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예배자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디에 속합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재미로 드리는 게 절대 아니다. 나의 생명을 바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시고 은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과 같은 상황에서는 특히 더 그래요. 얼마나 매스컴이 발전하고 얼마나 설교가 그냥 호황찬란하고 얼마나 그 말주변이 그 목사들도 달변가인지 제가 볼 때도요, 그냥 나도 모르게 쏙 빨려 들어가요.
너무너무 재미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부흥 강사 그렇게 부흥회 할 때나 그렇게 재미있지, 그 교회 들어가서 등록해 보세요. 그것 때문에 부흥 강사인 저 누굽니까? 김문은 목사님 우리 교회도 오셨어요. 장경동 목사, 그런 사람들은요 죽겠대요. 왜냐하면은 부흥회 때는 막 얼마나 웃긴지, 막 얼마나 재미있게 잘하는지, 그래 거기 성도들이 쏙 빨려 들어가서 이 세상에 그 멀리에서도 저 대전에 있는 그 교회를 등록을 해서 나오네. 근데 주일에 예배 시간에도 그렇게 할 줄 알았어. 너무 재미있을 줄. 그런데 너무 졸리고 너무 지루한 거예요. 근데 이것 때문에 그 목사님도 죽겠고 와서 등록한 사람도 세상에나, 아니 어떻게 이렇게 저기 한가, 이렇게 재미가 없는가. 부흥회 때는 그러니까 그것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교회만 이제 쇼핑하는 거예요. 쇼핑, 재미있는 교회. 예? 이게 안 돼요. 오늘날에는 이거 절대 안 돼요. 이걸 고쳐야 돼요. 고치지 않으면 교회가 망한다. 지금 고치지 않으면 교회가 망해요. 그래서 예배는 재미로 드리는 게 아니라 내 생명을 드리는 것이다. 자, 세 번째 같이 해볼까요? 시작. 당신은 구경꾼입니까? 아니면 예배의 주인공입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은요, 구경꾼들 많아요. 우리 교회도 한 20% 정도 구경꾼이에요. 제가 볼 때요. 예배 잘 안 드려요. 밑에만 쳐다보고, 목사님 오늘 무슨 어떤 쇼하는가 보자. 주인공이 아니에요. 방관자, 구경꾼, 그냥 평가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어떤가, 오늘 틀린 데가 어딘가, 이런 신앙이 돼버리는 거예요. 브루너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렇게 말해요.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자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사랑과 은혜 앞에서 갖게 되는 감격이다. 감격.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여기를 같이 보세요. 우리 예배는 인간이 가지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설교와 찬양과 기도와 나눔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야 돼.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내 가슴 속으로 느낄 때 그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가 된다. 계속 읽을게요. 살아있는 예배는 하나님이 친히 내려오신과 감히 받을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은총 앞에 내가 감격으로 응답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우리들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구경꾼에게 그게 있겠느냐는 거예요. 내가 주인공이 돼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제물이 돼서 내가 나가야 돼요. 그런데 다른 사람 쳐다보고 구경하느라고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를 못해요. 방관자예요. 지금 고치지 않으면 예배가 망해, 교회가 망해, 나라가 망하듯이 지금 여러분 이때에 우리가 예배를 다시 점검하고 스크린하고 고치지 않으면 평생을 구경꾼으로 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예배 한 번도 나는 받지 못했다,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저와 함께 주일에 지금 이제 우리가 배우는 시간입니다.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일에 우리가 온전히 예배 드릴 때 저와 함께 예배의 주인공으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있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팔짱 끼고 있는 구경꾼이 아니에요. 평가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 특별히 지도자들 잘해야. 지도자는 누구냐? 저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교회 리더자예요. 리더자가 구경꾼이야. 우리 목사님 오늘 어떤가 한번 보자. 아니, 나 참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니 여러분 그 교회가 예배가 형성이 되겠냐는 거예요. 저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교회의 영적인 분위기는, 교회의 그 전체적인 색깔은 담임 목사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니라니까 리더자들에 의해서 그 영적 색깔이 정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맨날 뒤에서 다리나 꼬고 앉아있고 껌이나 짝짝 씻고 앉아있고 무슨 듣지도 않고 고개나 숙이, 그러면
그러면 당신이 와서 설교해. 예배 당신이 인도해. 평생 말이야 말씀도 제대로 듣지도 않고 한 번도 안 들었으니 어디 무슨 신앙이나 제대로 있겠냐고요. 그러니 작은 시험 앞에서 픽픽 쓰러지고 도망가고 말이야. 예? 지금 이거 고치지 않으면 나라가 망해요. 지금 고치지 않으면 교회가 망해. 이해가 되셨나요? 우리 성도님들을 내가 혼내키는 게 아니라 우리는 잘해요.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네? 그런데 이제 일부 저 다른 교회 보면은 그렇다란 말이에요. 구경꾼이에요, 구경꾼. 그것도 지도자들이 구경꾼. 그러니 성도들의 영적 분위기가 그렇게 형성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요, 제가 이런 얘기 늘 하잖아요. 저니까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제가 십수년 됐으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막 어느 때는 가슴을 찌르는 얘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해야지, 강사가 와서 이 얘기한다고 해서 여러분 가슴에 이렇게 받아들여지겠습니까? 속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당신이 말이에요, 우리를 알면 얼마나 안다고 저런 소리 하는. 저는요, 여러분들 십몇 년 제가 같이 하면서 제가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 제가 이 얘기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자격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구경꾼이 아니에요. 함께 예배를 만들어가는 주인공이다. 한번 따라해봐요. 나는 예배의 뭐다? 주인공이다. 여러분이 주인공이에요. 자, 네 번째로 가겠습니다. 네 번째, 우리의 예배를 성령님이 주관하시는가? 한번 같이 해봅시다. 시작. 우리의 예배를 성령님이 주관하시는가? 자, 우리가 이렇게 같이 만들어가고 막 힘을 합치고, 그래 우리가 온전한 예배로 드리자 아멘하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도 이 우리의 노력 그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온전한 예배가 형성이 될 수가 없고 예배에 성공할 수가 없어. 그래서 성령이여 이 시간에 임재해 주시고, 성령이여 나의 마음을 온전히 십자가에 집중하게 해주시고, 성령이여 내가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을 의지하는 이게 있어야 돼요.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지 온전히 예배가 성공자로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만 있다가는요 꼭 여기 와서 졸다 간다니까요. 그러지 마요, 제발요. 예?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이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이 쭉 빠져버리면 예배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 성령이 임재하지 않고, 성령이 주관하지 않으면 예배에 역동성이 없어. 목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인도하는 것은 목사가 하지만은 그것을 완성시키는 것은 성령님이요. 성령님이 임재하지 않고 주관하지 않고 도와주지 않는 예배는 그냥 회의하는 거예요, 회의. 이해되셨나요? 저는 우리 가족 공동체, 우리 교회 예배가 성령이 임재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주관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들 사이사이를 막 그냥 오고 가는 이러한 역사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예배 전에 성령이여 나의 예배를 도와주시고 나의 마음이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거 꼭 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면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심령이 막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슴이 냉랭할 수가 없어요. 딴 생각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저는 우리 가자 공동체의 이 예배가 성령에 의해서 주도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섯 번째 마지막, 진정한 예배는 놀라운 축복을 동반한다. 시작. 진정한 예배는, 이게 예배자의 축복입니다. 예배자의 축복. 다시 해봅시다. 진정한 예배는, 시작. 진정한 예배는 놀라운 축복을 동반한다. 16절, 여호와의 궤가, 시작.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저를 보세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데 두 부류로 딱 나눠집니다. 업신여기면서 미갈처럼 창으로 내다보면서
뛰놀고 춤추는 것을 업신여기는 사람이 있고 하찮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다윗은 괴가 들어올 때, 괴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의 괴, 법궤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이 말씀을 통해서 선포될 때 그 앞에서 자기의 왕이라고 하는 모든 체면을 내려놓고 춤추며 뛰노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막 그냥 말씀이 내려올 때 막 춤추고 막 이렇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아멘으로 내가 반응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여러분은 미갈이 되겠습니까? 다윗이 되겠습니까? 말씀이 괴가 들어올 때 뛰놀며 춤추며 말씀 앞에 아멘 해야 된다니까요.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으면서 아멘이 일어나야 된다니까요. 한번 해봅시다. 아멘. 이게 일어나야 돼요. 아니면은 말씀을 업신여기는, 여호와의 괴를 업신여기는 미갈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비참한 인생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예배 잘 드리면은 성공하고, 이게 무슨 얘기냐? 예배 성공하면 인생이 성공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 예배 잘 실패하면 인생이 실패한다는 거예요. 예? 저는 우리 교회 예배는 언약궤가 들어올 때,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의 심령이 활짝 펴서 춤추며 뛰놀며 해결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이러한 살아있는 예배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해주세요. 이런 예배가 돼야 돼요. 우리가요. 18절로 가보세요. 18절 시작.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했다. 번제, 예배. 저는 다윗을 새벽 시간에 우리가 시편을 보면서 계속 다윗을 묵상하는데, 다윗은 두 가지 기가 막힌 특징이 있어요. 뭐냐? 무슨 일 있든지 간에 성산으로 뛰어 올라와. 성산은 오늘로 얘기하면 교회야. 교회는 뭐 하는 것이? 예배들. 한 번도 예배를 멈추지 않아요. 여러분, 군대를 조직해서 군대를 먼저 파송하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보세요. 예배를 다시 조직을 합니다. 예배를 어루만집니다. 그리고 성가들을 앞세워 버리는 거야. 전쟁을 할 때도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예배를 한 번도 끊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배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다윗이 잘했던 건 뭐냐? 성산에 뛰어 올라와서 탄식의 기도를 해. 부르짖는 기도를 해. 아버지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새벽에 이 강해하면서, 시편 강해하면서 막 통성으로 기도하고 막 그러는 거. 왜? 다윗이 성산에 와서 억울해도 아버지 기도하고, 힘들어도 아버지 기도하고, 배신당해도 아버지 하고 성산에 뛰어올라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다 풀어주시는 거예요. 이 예배자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런 다윗에게 하나님이 네 가지의 예배자의 축복을 주십니다. 첫째,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준다. 두 번째, 내 나라뿐만이 아니라 뒤에 일어나는 후손들의 나라도 견고하게 만들어준다. 여러분의 가정을 번성하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 예배 성공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자자손손 번성해야 되잖아요. 내 가문만, 내 때만이 아니라 내 자식 때, 그 자식 때. 세 번째, 집안이 점점 흥왕해야 되는 축복이 있었다. 하나님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축복이 있었다. 이게 바로 예배자의 축복입니다. 저는 이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온전한 예배자로 서면은 내 자녀가 축복받는 거예요. 가문이 번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생명이요, 예배는 실패냐 성공이냐를 가늠하는 잣대입니다. 19절 시작.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한 덩이씩 나누어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목사님, 이게 무슨 축복입니까? 고기 한 개, 뭐 떡 한 조각, 건포도 한 송이, 이게 뭐가 축복입니까? 여러분, 그거를 보라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상징적인 겁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어떻게 해요?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갔다. 이게 뭐예요? 예배에 성공한 사람은 편안하게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보존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떡과 고기는 여러분 평생 동안 여러분 먹고 사는데 걱정하지 않도록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그 복처럼 하나님이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걱정하지 않도록 채워주시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예배자의 축복입니다. 5가지 했습니다. 오늘 한번 다시 해봅시다. 제목만 해봅시다. 첫째, 시작. 두 번째, 시작. 세 번째, 시작. 네 번째, 시작. 5번째, 시작. 진정한 예배는 놀라운 축복을 동반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참 많이 나와주셨어요. 오전에도 그랬고 오늘 저녁에도. 참 우리 교회는 뭐 명절이건 뭐건 관계없이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이 나오셔서 기도하고 예배 중심으로 잡아주시니까 정말 고마워요. 목사님 저도 그렇고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교회 리더자들이 정말 살아있는 예배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로 우리가 그렇게 예배자로 서십시다. 그러면 성도들도 그렇게 따라하고요. 우리 교회 전체가 예배 중심의 교회,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교회로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301장 우리 찬송하고 통성을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가질까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신. 1절 다시 한번.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1절 다시 한번.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통성으로 한번